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부터 23절을 통해서 필경 지혜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5월에 들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한 지가 벌써 이제 6주가 지나서 오늘이 전체로는 6번째 잠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주일로는 6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 들어와서 오늘이 3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필경 지혜롭게 되는 길. 이 제목은 20절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주로 이제 잠언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 그 아버지한테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18절, 19절은 아버지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훈계해라, 징계해라. 그렇게 아버지한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절의 2절은 20절, 21절은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아버지의 권고와 훈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듣고 잘 받으면은 너가 필경은 in the end, 끝에 가서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소망 중에 가장 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똑똑해지는 것도 좋지만, 지혜를 많이 갖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오늘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모에게 향한 이 명령과 아들에게 한 명령이 더 큰 이런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과 맨 마지막 절이 그것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아비의 명령인 것 같고 권고와 훈계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위에 보면은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러면서 제가 공식을 써놨어요. 그죠? 16절의 공식은 계명 키핑,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딱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누구의 계명일까? 처음에 위에서 볼 때는 부모님의 계명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밑에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주는 계명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라,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말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자식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명의 그 핵심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또 다시 밑에서 이런 그 방정식을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23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 이퀄 생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전체적인 틀 속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또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들이, 명령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 그냥 머리가 좀 더 나아지고 지혜롭게 좀 살아가고 지혜로웠었는데 좀 더 지혜로워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인적인 용어입니다.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얘기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위에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혜로운 것이 어떤 삶의 일부가 아닌 것이죠. 그죠? 전체인 거예요.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지혜자들의 홀 오브 페임 있죠. 명예의 전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격에도 흠이 없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너가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너가 필경 지혜로운 자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이름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전체 틀 속에서 아비가 자녀에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아들은 그 아비의 명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으면요, 오늘 사실 본문 읽으시면서 좀 놀라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운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어디 자녀를 죽일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말은 사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만큼 이 훈계를 하는 것이 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안에 미련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란 것은 디서플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죠? 징계, 이렇게 어떤 잘못했을 때 이렇게 교정하고 다스리 가르쳐주고,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은 애가 망하게 그냥 놔두는 거랑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런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지혜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잘 훈육을 해야 되냐면은 그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한 가지를 예를 들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당하는 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자녀가 안 됐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넘어가거나 쉽게 넘어가거나 대신 받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때 대신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벌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 미련함이 벗어지도록, 그래서 더욱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오냐오냐 해서 키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한 말이죠. 그만큼 이 지혜의 말씀을 어렸을 때 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 말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에 열심히 자녀를 훈육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 크고 나중에 자기 생각이 다 있을 때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치고, 어떤 때는 그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뭔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거기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그러지 말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귀한 인생의 레슨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 점점 더 겸손하게 나오는 아이로 키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절은 자녀들한테 그 하나님의 부모의 권고와 훈계를 잘 받으라. 그것이 너네가 지혜자의 그 명예의 전당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이 따라오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에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생명길은 딱 한 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많은 것을 마음에 경영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았습니까?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내 인생 나름대로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잡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누구의 뜻이 선다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 주권적인 분은 여호와시다. 그걸 어려서부터 알으라는 얘기죠. 알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와 부모와 이 자녀 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오늘 얘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속에 이렇게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다른 또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그 자녀에게 명령하고 그 권고하고 훈계하고 또는 계명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들 속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딱 끼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1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 같습니까? 그게 제일 사실은 오늘 가르침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16절부터 23절의 내용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샌드위치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에 마치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과 너무나 밀접한 것처럼 오늘 이 앞뒤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물심양면으로 잘 대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곧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께서 마치 빚을 지신 것처럼 갚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18장, 19장 이 지금 잠언의 이 부분은 그런 재물하고 친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세상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경건함에,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말이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무슨 잘못이냐, 가난한 거 다 자기들의 탓이지, 책임이지, 우리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옆에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세상 인심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사귀고 그런 모든 것들 다 그대로 따라하면서 마치 우리가 믿음은 돈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과 재물은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인심 답습하지 말라.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여기 잠언 19장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렇죠?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꼬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친구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쫄딱 망했다. 그러면은 친구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19장 앞에서 7절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들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한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쏜살같이 도망친 거예요. 따라가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말 좀 붙여보려고 했더니 도망을 쳐버렸어요. 뭐 달라 그럴까 봐 말이죠. 그만큼 세상 인심이 참 무섭죠.
우리 속담에도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곳간에서, 쌀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부하면은 이렇게 정말 퍼주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참 친구들이 고마워하고 막 옵니다. 그죠? 근데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생색내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8장 23절에 또 이런 인심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네. 얼씬도 못하게 하는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담장을 높이 쌓고 말이죠. 뭐 드라이브웨이도 한 1마일 정도 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도 더 접근하지 못하게, 가난한 자가 정말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엄한 말로 대답한다.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이 부자는요, 자기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시티,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재물 뺏어갈까 봐, 자기 성을 공격하는 줄 알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줄 알고 방어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먼저 공격을 합니다. 얼씬도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죠. 잠언이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인심 다 알아요. 이런 중에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인데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너네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이유를 여기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14장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잘해준 건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처럼 생각하셔서, 가난한 자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만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면은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놓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자라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없다고 멸시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반대로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선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세상에 정말 가진 것 재물을 잘 쓰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들, 인도주의자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자선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지 이런 것까지 몰라도 같은 인류애를 느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성경의 세계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람만 보지 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세상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세계관을 알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죠? 우리 주머니가 안 열리는데요. 우리도 세상 인심 비슷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징계를 하면서 때로는 매를 들면서까지도 그 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거든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세상 인심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재물과 친구 간의 관계, 이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그래, 너가 친구가 많이 있으려면은 너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친구가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잡고 그래야 돼.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인심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잠언 14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함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오늘 그 가난한 이거 그러니까 22절 말씀 아까 제가 넘어왔는데 22절 말씀이 오늘 그 샌드위치에 또 들어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할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해석이 어려운 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수치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두 개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대로 한다면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후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칭찬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후하게 하는 것의 동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곡간이 풍성할 때는 괜찮은데 곡간이 없는데도 막 그냥 허풍을 떨게가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채워줄게 이러면서 빚지면서 막 다른 사람 막 사주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위선적인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자를 베풀다 보면은 바닥이 난다. 바닥이 나고 위선에까지 떨어진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것을 아까 수치로 번역을 한다면은 거기 사모한다는 말과 연결해서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곡간을 누리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말도 하고, 부자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부자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쇼컷을 따지고 뭐 텍스 안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뿔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난하니 오히려 정직히 행하는 삶을 난 살겠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1절에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뭐보다 낫다. 잠언의 이야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얘기 뜻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게으름과 가난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데도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가난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거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좀 더 낫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고 친구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를 키우지 맙시다. 키우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친구 삼기가 쉽고 뭔가 생길 것 같은 사람하고 친구 사기가 쉬운데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가? 나의 뭐를 보고 나를 친구로 삼던가? 내가 뭐 밥 잘 사줘서 나한테 친구하는 건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8장 24절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다고 너무 좋아할 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 친구가 아니고 어려워봐야 진짜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뭔가를 보고서 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인심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대로 우리 재물을 사용하고 친구 사귀읍시다. 우리 자녀들도 잘 인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 주제로 돌아와서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문의 14장 31절 말씀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이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시죠. 우리의 동기를 잘 아시죠. 내가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선대할 때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후대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랑 아주 딱 떨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필경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시작이 31절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셈해 보시는 그 순간에 in the end, 그게 in your end라고도 번역할 수 있대요. 너가 죽을 때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필경이에요. 그 결말이 오는 거죠.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거두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받은 자들이다.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너네가 필경 지혜롭게 된 자들이다. 지혜자들의 명예 전당에 입성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예. 창세로부터 예비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그 나라를 유업받는 자들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잘해서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밝힌데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정작 이것을 행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제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적도 본 적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밑에 40절 말씀 아닙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나한테 한 거야. 여기 보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죠. 성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다르게 봅시다. 다르게 봅시다. 주님으로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명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곳간이 풍성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은 가난한 것이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난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돈은 좀 있어도 정신적으로 빈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요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물은 좀 없다 할지라도 있는 건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머리만 있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인생을 내놓은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인심 따라 살지 맙시다. 사람 대하지 맙시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결국은 돈 때문이네. 이런 말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